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전에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에게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 말세치말이 일어날 현상들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나눈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차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소련의 아주 급진적인 정치 모임에 참여하였다가 반란의 죄를 덮어씌워서 사형 선고를 받은 어느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사형 집행날이 왔습니다. 형장에 도착한 그 사형수에게 재판관이 기회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5분의 시간을 주면서 삶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28년 동안 살아왔던 그 젊은 사형수, 마지막으로 주어진 최후의 5분이었습니다. 짧았지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내 인생에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삶의 5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젊은 사형수는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정리를 합니다. 작별을 위한 기도를 2분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2분은 다른 사형수들에게 한마디씩 작별을 인사를 나누고, 여기 자기 재판을 주도한 그 판사들에게도 작별 인사를 나누겠다고 생각하고 2분을 하려고, 1분은 어디에 쓸까? 그랬을 때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자연, 내가 땅을 딛고 살 수 있는 이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땅에게도 내가 감사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5분을 생각을 해보니까 주마등처럼 자기 삶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친구, 가족들 생각하는데 벌써 2분이 지났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 3분이 남았구나. 애타게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립니다. 깜깜합니다. 28년 동안 삶을 살면서 금쪽같이 아껴 쓰지 않았던 삶들이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외칩니다. 한 번 더 인생이 주어진다면, 한 번 더 인생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멋지게 한번 살아볼 텐데. 회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순간에 기적적으로 황제가 선포를 해줍니다. 명령을 던져줍니다. 다 사면하라고. 기적적으로 사형 집행이 중지되고 구사일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일평생 동안에 사형 집행되기 전 자기에게 주어진 5분의 시간을, 그 소중한 시간을 일평생의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건 누굴까요? 위대한 소설가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실화예요. 그래서 죄와 벌로, 죄와 은혜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소설을 썼습니다. 죄와 벌 유명하잖아요. 카르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들. 그 당시 위대한 문학가였던 톨스토이의 버금가는 그 러시아에서 위대한 소설가로 삶을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높임을, 하나님의 은혜를 글로 썼습니다. 5분의 그 시간이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5분보다도 깁니다. 어떻게 보내시길 원하십니까? 시간이 흘러서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내 인생이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이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는 다 동등합니다. 세상에서 멋진 삶을 살아내서 돈이 많든 적든, 명예가 있든 없든, 가난하게 살았던 마지막 그때는 다 동일하게 맞이합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인생을 결산합니다. 여러분 연말 되면 연말 정산을 하잖아요. 사업하시는 사람들은 연방세무국에게 보고해야 될 내용 다 정확하게 정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을 결산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웠던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시한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그 앞에 서야 합니다. 2017년을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왔듯이 우리 인생도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는 5분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이 주어졌을 때 완전히 삶이 새롭게 펼쳐졌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이 시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다 더 윤택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리석게 내 인생을 마지막으로 종집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누구나 마지막이 온다. 이 마지막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늘 마지막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가 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인생사에서 나타나는 시간에 흘러가는 시간의 현상입니다. 2017년 1월 1일이 있었고 2017년 12월 31일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앞으로 우리는 생명이 있는 한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죽음으로 끝나고 그리고 그 다음 세계가 열려져 있고 역사의 종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심으로 이 역사가 완성되고 새로운 세계로 열려질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원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어떻게 영원히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흘러가고 새로운 세계 열려지고 그렇게 인생이 끝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해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날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것을 생각해야 될 때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 해야 될 일들을 외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란 말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면서 수식어로 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죠? 뜨겁게. 남녀간에 여러분 뜨겁게 사랑한 것 아시죠? 너무 먼 옛날 이야기라서 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지만 기억 속에 남아있잖아요. 신방 가면 권사님 그래요. 옛뒷 모습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예요? 나지. 야, 처녀 때 이렇게 예뻤네요. 그래서 그때 사진을 보면서 님을 만나서 사랑을 속삭였던 그 얘기를 해줍니다. 뜨겁게 사랑했다는 거죠. 이건 남녀간에 뜨겁게 사랑했던 체험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그런 관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뜨겁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이웃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사랑을 외치고 세상도 사랑을 외칩니다.
사랑을 외치는 그곳에 그렇게 미움이 많습니다. 세상에 전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의 대중가요 노래 속에 가사들은 다 사랑 타령이잖아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 때문에 너무나도 눈물을 많이 흘리고 너무나도 아파하고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그 사랑이 정으로 바뀌어져서 생명을 빼앗는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체험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었는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는데,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해서 우리는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랑은 원수까지도 무장해제하게 만들어냅니다. 그 사랑은 우주 질서에 파괴됐던 질서를 회복시키는 그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 어떻게 마음판에 새기면서 사랑하고 계시나요? 베드로는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4장 8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죄를 벗겨내고 그 죄인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죄 자체를 다 덮어버리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건 좋아요. 나쁜 건 나쁘고. 그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죄를 벗겨내고 나면은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으로 남아있는데 그 죄인은 품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사랑에서 옵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제일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맛보라는 겁니다. 뜨거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잠기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의 힘을 인하여서 네 자신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데 원수까지도 녹일 수 있는 사랑으로 펼치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 해야 될 일 이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은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것은 계명이에요. 계명은 뭐합니까?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현실적으로 왔을 때 형제 사랑합니다, 자매 사랑합니다 외치지만은 수가 뒤틀리면은 뒤에서 얼마나 뒤통수를 칩니까? 그래서 네 편 내 편 갈려내고 교회를 쪼개고 서로 상처받고 헤어지고 그 아픔이 일어나는 것이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 공동체 속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힘으로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고 인위적인 생각에 이끌려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에는 영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곳에 악한 영들이 장난을 칩니다. 이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겠으면은요, 제일 먼저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맛보게 해주신 그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간헐적으로 이 세상 살면서 사랑이란 게 뭔지를 인간 삶을 통해서 보게 하는 거죠. 친구들 간의 그 사랑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이 계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 계명 못 지킵니다. 형식적이 됩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세인트, 성도라고 성자라고 칭함을 받았지만은 아직까지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체의 연약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죄성이라고 그럽니다. 이 죄성은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성숙해도 우리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성령 충만이 좀 식어질 때에 미운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자기 속에 일어나지요. 이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부원받을 때만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2017년을 보내면서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사랑의 힘으로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멋지게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18년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나요?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원망 없이 하라. 베드로전서 4장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라는 말을 하죠. 서로라는 말을 계속 붙입니다. 일방적으로 하기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지만은 그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은 나와 너와의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서로입니다. 이치어드립니다. 투게더입니다. 함께하는 거죠. 네가 하면 내가 하겠다.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인사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군지 벌써 머릿속에 들어오지요. 저 인간은 왜 인사를 안 하지? 그럼 나도 안 해. 이게 일방적인 여러분 모습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내가 먼저 인사해 보세요. 언제까지? 인사하는 그 사람이 인사할 때까지. 이게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서로 대접하라. 원망 없이 대접하라. 이 말은 음식만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주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황금률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이건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이죠.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엇이든지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인간관계 속에도 그렇고 또 봉사하면서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음식을 대접하면서도 그렇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계명이라는 거죠. 미국 땅에서 자란 청소년 청년들하고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를 때 많습니다. 그죠? 장로님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혼을 내는데 아들이 아빠 눈을 꿰뚫어 보면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런가 왜 아빠가 혼을 내는데 넌 눈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했냐고 화를 내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서 자란 애들은 혼날 때 눈을 피하지 마라. 눈과 눈을 맞추어서 네 잘못을 그리 드러내라. 이렇게 교육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문화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인간관계 속에 인사하는 것도 차이 많습니다. 이것을 서로 모르면은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린 자녀들이 인사를 잘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먼저 선배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먼저 가서 인사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린애들이 인사할 줄 모르면은 인사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하나요?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죠. 너 왜 이놈의 자식아 인사 안 해? 이렇게보다는 잘 있었냐?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먼저 이렇게 접근할 때에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죠. 아, 사람 만나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그걸 자주 하면은 저 멀리 있다가 날 보면 달려와서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관계 맺어 나가는 거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주면서 그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버지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체험되지 않으면 내가 누군데 이 생각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대해주지 않는 사람이 괘씸한 거예요. 괘씸하니까 정죄부터 먼저 들어옵니다. 이러면 죄는 죄를 낳고 그 죄는 장성합니다. 그럼 관계는 깨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 속에 사랑으로 표현되지 아니하고 정죄로서 결론을 내립니다. 2017년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괘씸한 사람들이 있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일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본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맛본 자들은 이 사랑은 원수까지도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롯은 두 천사를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했더니 불식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서 다시금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고 결국은 마침내 이삭을 낳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잘 대접했더니 아브라함의 집에 며느리가 됩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잘 대접했더니 여리고가 멸망할 때 살아남습니다.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를 잘 대접했더니 가뭄 때에 통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했더니 자녀를 얻었고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망 없이 대접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2017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도에프스키는 5분만 그 시간을 할애받았을 때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 지을 것인가 삶을 돌아보면서 멋진 삶을 설계해 나갔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하루 남은 이 시간, 오늘 송고영신 예배 드릴 때까지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나와 너의 만남 속에 풀지 못한 것들 풀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이 있습니다. 전화로서 마음을 전해줄 수 있고 또 만나서 따뜻한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원망 없이 대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나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선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뭘 하는 사람인가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잘 관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 저와 여러분의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만들으셨나요? 여러분이 살게 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셨나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걸 내 마음대로 생명을 끊었을 때, 즉 자살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의 것을 지 마음대로 활용하면은 그것은 당연히 책망받아야 되죠. 남의 것을 함부로 활용하는 것은 사기꾼처럼 취급받지 않습니까? 사기죄입니다. 우리의 생명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시간, 이 에너지, 이 생명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요? 물어봐야죠. 그것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물으면서 내 삶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각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 조심해야 돼요. 봉사는 내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열정으로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끌려서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속에는 늘 하나님의 사랑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 있는 봉사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나면은 그만큼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 교회 일에 봉사에 지쳐서 맡겨주신 일이 너무 지쳐서 오늘까지만 하고 멈추겠다고 생각하신 분 계시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는 오늘까지만 멈추겠어.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이 일을 좀 해주십시오 부탁하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이 일을 좀 합시다라고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비중을 얼마나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 하나님의 부탁이 대통령 부탁보다도 못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2017년 11월 30일 보내면서 그것은 늘 마음판에 새게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잘 관리하는 자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하나도 손실 보지 않게 더 이익을 남게끔 잘 관리하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렇게 관리하니까 하나님은 더 주십니다. 더 큰 것을 관리하라고. 이런 것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나는 2017년 동안 얼마나 선한 청직으로 봉사하며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이 봉사에서 손을 놓고 떠나갈 것인가, 그만 생각하고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저와 여러분이 2017년 11월 31일 날 해야 될 사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몸소 그런 삶을 사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다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외워보실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라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삶의 가치 기준은 섬김이에요. serving입니다. serving life예요. 섬기는 삶.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갈등 느낄 때 많이 있죠. 이익 보는 일이 있고 손해 보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손해 보는 걸 택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늘 선택 기준이 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과 그런 일을 선택할 때에 손해 보는 쪽을 택하세요.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봅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그 손해를 선택하며 달려가는 그에게 찾아주실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좀 이 부분을 더 마음판에 새기면서 2017년을 잘 정리하시고 2018년을 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1세기 들어서면서 여러 면에 있어서 점점 얼어져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정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고, 사랑은 식어가고 있고, 인심은 강팍해지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편하게 살까만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충성된 종으로서 살 것인 것만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너의 수고를 아노라.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왔어요. 2017년 마지막 날 왔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생명이 끝나는 마지막 날 옵니다. 2017년이 끝나면 2018년이 다음 연도가 이어지듯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다음 세계가 열려집니다. 그것은 육체를 입고 산 그 시대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육체를 벗는 다음 시대의 삶이 결정됩니다. 정말로 귀한 시간을 우리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아낼까요?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